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다시 우리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습합니다.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의 내용, 중심, 테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 주의 날. 무슨 날이?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심판받을 인생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교만한 자. 그 다음 무엇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2절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레버런트,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날개를 펼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치료의 예수님을 통하여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 영적 간의 모든 아픔이 고침, 치료, 회복, 힐링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절 3절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나무의 뿌리, 가지가 다 태워져서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발바닥에 밟히는 한 줌의 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님들 4절 말씀은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억하라. 머릿속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무슨 종? 순종하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15년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19일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는 구원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여기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6절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이 내가 와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복된 삶을 살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멸망, 심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절 보세요. 5절 이제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데 무슨 엘리야가 나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보내겠다. 그럼 다시 살려갖고 보낸다는 게, 물론 죽지 않고 엘리야는 승천했지만은요. 그 엘리야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또한 능력을 행한 그 엘리야처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도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함과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낙심, 절망, 고통, 죽음, 질병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결혼 예식이 있어갖고 이 고속도로를 탔지만은 놀러 가는 차들이 주말이다 놀러 그냥 도로를 꽉 메웠어요. 우리가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차가 막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해로 가는데 무슨 뜻이? 길을 내야 돼요. 이왕이면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그래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뭐 더 좋잖아요. 이 길이라는 거 너무 좋아요. 세례 요한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잖아요. 우리도 구원의 길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도 마찬가지. 동서대륙 횡단 철도가 생기고 칙칙폭폭 고속도로를 뚫고, 그래서 이 흥왕하는 문명의 특징은 바로 이 도로가 계속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근데 보세요. 서양은 이렇게 도로를 아주 잘 냅니다. 근데 이 한국이나 이 동양의 그 문화적인 습관은 뭐라 하세요? 성을 쌓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높이 쌓는 거예요. 외적들이,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성을 높이 쌓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봉이산성이 있고 산성상 성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됩니다. 성을 쌓으면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발전, 성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교회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뚝딱뚝딱 우리가 건축해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을 더 확장하고 건축하고 기도원도 세우고 교회 묘지도 뭐하고 교회 버스도 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길을 닦아야 돼. 구원의 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이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순복음 만천이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늦게 됐죠?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하여튼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하고 춘천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크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춘천의 성시아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6절에 보세요. 6절에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거기까지.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함과 같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또 회개의 메시지를 또한 증거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설교등이 맨날 그냥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다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회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시간 우리 성님들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시고 지금 6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믿음의 어버이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육신의 어버이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날이 점점점 다가왔는데 이거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의 바람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 자녀들, 아들, 딸,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장 되시는 분들, 믿음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참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신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자녀손들에게 더욱더 존경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님과 함께 교회 나오니까 좋죠? 운전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 완전히 왕비님의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너무 행복이. 며칠 전에 어디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기 강원도 춘천의 맨 끝, 맨 저기 외지 있잖아요, 추곡 그 산으로 신방을 갔다 왔어요. 산속을 영 들어가는데 한 3,000평 되는 그러한 땅에 장내삼을 확 심어놓고 거기다 집도 줘놓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 우리 유나 엄마 남편은 이제 거기서 장내삼하고 산이 너무 좋아서 산 사나이에,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신만이 옆에 회장님이야, 정거리. 그분이 경희대 법대를 나와서 경희대 법대 대학원까지, 법대 나왔으면 변호사, 판검사 해야지. 산이 좋아서 산속에 사는 거예요. 이 유나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함께 혼자 그 먼 길을, 거기 버스, 옛날 구도로입니다. 그 양구 가는 길, 그 구도로 그 1시간을 걸어 나와야 돼. 거기서 그다음에 버스 타고 교회 오늘도 오셨지만, 예, 왔다 가셨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니다. 오늘에도 남편이 그래, 이제 아내를 이렇게 교회까지 픽업해주고 이제 갔다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워대고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면 좋아요?
그 뭐 아내는 엄마는 맨날 울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병, 속병 나는 거예요. 참. 믿음의 남편, 믿음의 가장, 믿음의 아버지를 만난 그 가정은, 그 아내는, 그 자녀손들은 진짜 행복한 자녀손들이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자녀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의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삶을 우리가 힘써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줘도 물론 조금 벌어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진짜 행복한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 다시금 믿으시면서 이러한 가정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진짜 알잖아요. 주일학교에 유초동부도 뭐 10명도 안 되고 중고도 뭐 10명 되고 유치부는 한 10명 되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 예산이 250만 원이야. 그럼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물론 재정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돈이면 그 재정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어린 영혼들,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후에 들어서 차량도 막 돌아야 돼. 차량 봉사하셔야 되고 섬겨주셔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해갖고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를 다시금 살리고 하여튼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 모아야 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면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셨지만은요 이 마지막 부분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이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세례 요한처럼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 아까 보신 것처럼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하반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심판주 하나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어떻게 저주로 심판이죠. 저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 모든 가정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끝. 더 이상 없어요. 노 코멘트. 더 이상 다른 말, 다른 주석, 해석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저주, 심판, 멸망이 어떻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복음서까지 몇 년이요? 40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이제 침묵 속에서 암흑기, 중간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요소리가 아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회개의 메시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과 압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야 우리가 불순종했더니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심판, 우리에게 멸,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주일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거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살펴봤잖아요. 큰 복을 누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복을 누렸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심히 뭐 했다고 해서 무슨 독? 모독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돌이키지 아니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겠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롱롱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회개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돼. 나중에 하지. 빨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인색했어요. 회개하는 척.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화를 면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불신앙과 손을 잡잖아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죠. 그래서 14만 4천 완성이 되면은 이 세상은 끝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회개는 선포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나의 먼저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래서 6절 끝에 내가 와서 무엇으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 저주라는 뜻이 뭐래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진멸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구별된 물건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뜻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무슨 단어를 하세요? 저주의 저주. 그러나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복, 블레싱,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로댕 알죠? 로댕. 오뎅이 아니라 로댕.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지? 로댕을 누가 만들었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죠. 그 조각상. 이 로댕이 이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영감을 얻었느냐? 단테 알아요? 단테? 안단테 말고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러한 종교 이 작품을 이제 씁니다. 신곡이란 단테의 신곡 있어요? 신곡. 구곡 말고 신곡이. 거기 보면 지옥편이 나오면 지옥에 대한 그 소재로 해서 지옥 문 앞에 만들어진 조각품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근데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건 어울릴 수가 없죠. 이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옥 문 앞에 딱 왔는데 뭘 더 이상 생각합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사단, 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절대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옥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시간이 있어요? 회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회개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지옥 심판대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말미를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턱을 고이시든지 뭐 고개를 숙이든지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깊이 이건 진짜 생각해야 돼요. 지옥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구원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나는 지금 믿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 온몸을, 온 시간을,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짧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좀 더 영적인 부분들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말처럼 저주가 아니라 블레싱,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죄와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심판에서 세이브 건지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사랑, 행복, 기쁨,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7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